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서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맞이하여서 실패한 왕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 자식들에게도 왕을 세워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죄죠. 왜냐하면요,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간구를 여러분 들어주세요. 좋지 않은 것도 강력히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창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사역을 이제 주님께서 친 역사하셔서 감당하시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 성령님 오신 것은 왕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널리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주님이 왕 되어서 다스리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니라.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하면서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구하는 게, 세상에서 왕을 구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12장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때는 여러분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엄청난 폭우와 우레와 번개가 하늘로부터 강력히 임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게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죠. 왕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 세운 왕이 누구냐니까 사울입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볼 때.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데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제요?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 보실 때 겸손했을 때.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십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그렇죠.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되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최고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최고로 세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만왕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죠, 그죠? 만왕의 왕으로 주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인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그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세웠을까? 그 앞에 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느까지 낮추시냐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최고로 높이셨냐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추시냐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게 겸손과 순종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겸손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나오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요 반드시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자기를 낮추시다, 겸손했는데 그 겸손의 모습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순종했다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딱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왕은 왕이신데, 왕으로신데 겸손의 왕이라 합니다. 겸손의 왕.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최고로 높으셨어요.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 것 같아요? 가장 겸손한 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제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사울은 이렇게 겸손했더라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사울이 왕이 될 제일 처음에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사무엘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 가정은요, 가장 미약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울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울은 가장 준수한 자에 따라서 가장 잘생긴 거예요. 가장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체격도 얼마나 좋으냐면 보통 사람의 머리만큼 키가 더 크다는, 엄청나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가문은요, 가문은 성경에 유력한 가문이라서, 유력한 가문이라는 것은 이게 힘 있는 가문인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에요. 좋은 가문에 사울 자신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충분히 그죠? 왕으로 택함 받으면은 그냥 바로 왕으로 그렇지 왕이 될 사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울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겸손하기 때문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 나가죠.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뽑습니다. 주님으로 뽑아요.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딱 꼽히고, 그래서 또 뽑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그 기스의 집안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뽑히는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힌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뽑아주셨으면.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람들 아무 찾아 사울이 없어요. 도망간 거예요. 그죠?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들이 기도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데요. 사울이 진짜 여기 왔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사울을 찾아요. 얼마나 깊이 숨어 있었냐니까, 사람들이 못 찾을 정도로 깊이 숨었냐니까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숨어 있었을까요? 이건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못 찾으면은 안 시키겠지. 그래서 거죠. 여러분, 왕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보시기 바랍니다. 왕 되려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왕이 돼 보려고 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울 보면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얼마 남았는데 여기도 다 사람은 다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진보, 보수 다 있어요.
저한테 진보냐 보수냐 묻지 마세요. 나는 진보 보수 그 뭡니까? 뭐라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중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뽑도록.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죠?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뽑히면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그래 바꿔주시겠죠. 그죠? 아무튼 하나님 그런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같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왕으로 시험받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왕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은 겸손해서 왕위에 올라갔어요. 근데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말 안타깝게도 그냥 교만으로 사탄의 주는 교만에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천사장에서 마귀가 된 게 교만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올라간 사람들한테 틈을 타서 역사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만과 불순종은 동일합니다. 순종과 겸손도 동일합니다. 사울의 두 가지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내칩니다. 버리세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첫 번째가 이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뒤에 온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근데 블레셋의 강군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곧 이제 점령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절대 내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너가 스스로 번제를 드리면 안 된다. 드리지 말아 그랬어요. 근데 상황이 그래 됐으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 어쩔 수 없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이제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여러분 부득이 불순종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그죠? 순종하고 싶습니다. 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약속하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죠? 듣고 보면 여러분 이해가 갑니다.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요.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에는 다 사정이 있다. 옛날에 그러면서 처녀가 애를 빼도 다 할 말이 있는 거고 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왔을 때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첫 불순종입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때 순종하고 있으면 다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길을 간 거라는 거죠. 그게 부득이한 순종, 불순종, 부득이한 순종. 여러분 사울이 1차 버림받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부득이한 불순종을 갖다가 사정이 있어서 하는 사정 불순종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넘어야 됩니다. 이건 넘지 않으면요 나중에 꼭 험한 꼴을 보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두 번째 이 사건으로 이제 사울은 아웃당하게 됩니다만 15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치라 그럽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말렉에는 가면은 이 그 고베 와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말렉에는.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야. 좋은 거건 나쁜 건 다 죽여 없애라 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나가서 반드시 그걸 하겠습니다. 가서 보는데 아이고 앞에 있는 게 도저히 아까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어디 죽일 수 없어요. 백성들도 다 그냥 뭐 그러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건 죽이지 말고 가져가서 우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자. 제사 드리고 나중에 이제 남는 거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냐, 그죠? 이야, 근데 그걸 끝까지 여러분 그죠? 왜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럽니다. 인간이 이러면 참 탐욕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짐승들은 탈취한다. 그 탈취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급급한 자하고 탈취하는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죠.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걸 드리려고 한다 그래도 그것이 불순종과 걸리게 되면 그거는 그냥 오히려 그게 뭐냐 죄가 되어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랬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거역한다. 거역은 반역이고요. 일본어의 이번에 새 번역에서는 거역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거역이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표현했어요. 점치는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죄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리말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표현, 완고한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영어나 일본어나 우리말 다른 번역들이나 전부 다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만이래요. 교만. 완고의 완고. 여러분 고만, 영어로는 고만이라 해요. 교만을 갖다가 고만이라 하잖아. 저 일본어로. 영어로는 에러건스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불순종과 교만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은 곧 뭐라 하냐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교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적당히 교만한 거는 그럼 그저 이렇게 장식품 같이 멋있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 그죠? 불순종하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인생에 재미가 있고 사는 낙이 있지, 안 그래요? 근데요, 오늘요 사울한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있잖아, 지금 무슨 죄 지었는지 아느냐 하세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는 용서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용서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갖고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족 전부를 다 멸하겠다 했어요. 근데 모세의 기도로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위치에 있어요. 영적으로. 순교자가 30만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이제 지금 지탱이 되고 있지만은요, 세계에서 우상이 아마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일 거죠. 일본의 우상을 일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오요로조를. 야오요로조를 글자 그대로 800만이자면 800만의 뜻이 아니잖아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곳곳에 우상들이요. 곳곳마다 막. 예, 여러분 콤비니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콤비니 몇 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콤비니가 5만 몇천 개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신사 빼고, 신사는 더 많거든요. 신사 빼고 절만 일본에 7만 몇천 개예요. 콤비니보다 더 많아. 대단하죠? 교회는 몇 개인지 아세요? 8천 개 안 돼. 이게 교회는 이게 우리 빨리 교회 많이 세워야 되겠죠?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들마다 아시아 7개의 사명을 다 가지고서 세우면 이거 급진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건데, 안 그러겠어요? 세상에 그게 실천계면은 어떻게 되나? 절수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신사는 더 많잖아요. 이제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죄요. 근데요, 하나님 우상숭배는 외면적인 우상숭배가 있고 또 내면적인 우상숭배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나는 여러분 신사 가서 안 하잖아요. 그죠? 신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간혹 신사에 가요. 가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그 신사가 무너져서 처리되게 하도록 기도하죠. 거기 가서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사에 가서 섬기지도 않고 절에 가서 섬기지도 않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한국 사람들은 점 간혹 본다는데 그 짓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점 보면 점쟁이가 화냅니다. 왜 이렇게
너가 내한테 와서 청계도 안 나오게 하냐고 빨리 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상숭배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여러분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내적인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신약에서 뭐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아멘.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우상숭배냐면요 여러분 불순종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불순종이 우상숭배를 했어요. 왜 불순종을 했습니까?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잖아요. 그죠? 내 걸로 만드니까 내 걸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웬만하면 내가 볼 때 참 조금이라도 지금 순간 내게 손내가 볼 것 같으면 순종 안 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내게 손내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잘라버려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훈련 시간에 청년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저기 학교까지 하고 그리고 사는 데까지가 차로 2시간 걸려요. 2시간. 편도 2시간 걸리는데 와 있어요 지금요. 한 2시간 걸린 거야. 근데 자기 어머님이 그랬대요. 교회 가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뭐 하지 말라고? 아까워하지 말라고? 절대 아까워하지 마.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붕붕 쓰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갈 때는 로망스 카 타고 온다. 로망스 카 타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야, 참. 요새도 좀 저렇게 참 귀한 가정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면요,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손해될 것 같으니까. 그죠? 사울이 불순종인 것도 뭐예요? 순종해버리면 그 좋은 거, 예? 그 맛있는 고기, 그거 못 먹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불순종해갖고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불순종도 그 뿌리가 뭐냐니까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 불순종, 또 뭐요? 교만. 다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건 우상숭배야. 내적인 우상숭배. 뭐가요? 교만은 우상숭배다. 여러분, 불순종 우상숭배다. 이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선방금을 준다 해도 불순종하는 거 안 하죠. 너무 그걸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괜찮아. 교만하는 사람 누가 있냐 말입니다. 불순종, 다 불순종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들게 하는 거야. 불순종이, 우상숭배는 뭐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고, 불순종이 우상숭배고, 교만이 우상숭배다. 할렐루야. 이 부분은 여러분 꼭 영어나 일본어로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계속해서요, 교만, 불순종, 우상숭배, 이걸 갖다 얼마나 강하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아무튼 너무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죠? 부드럽게. 사람들이 읽어도 없으면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잡아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교회는 뭐 세다. 어떻게 뭘 교만을 우상숭배라 그러냐? 불순종을 우상숭배라 그러냐? 내가 센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세요.
말씀 오늘 대표기자 기도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담대히 전해야지. 그래야만이 뭐요? 백성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는 탐심에 붙들려서 탈취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뽑아서 세워주는데 하나님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되겠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정언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으로 그는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에 겸손은 종기의 앞삼이라 겸손해서 그는 가장 높임을 받게 됐죠. 교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사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렸어요. 신약의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불순종할까요? 왜 불순종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죠? 왜 교만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은 교만에서 납니다. 다툼은 어디서 나느냐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야.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 내가 옳지 않습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 은혜로우신 분이니까 부부싸움 안 합니다만 저희는 간혹 아무튼 티격태격해요. 하나님 아시니까. 그죠? 하는데 왜냐하면 항상 그래요. 나는 내가 옳고 지는 지가 옳고. 그러니까 각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래서 다투는 거야, 말다툼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분 말이 맞다 그러면 어쩌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럼 끝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교만은 여러분, 교만이 다툼의 불씨예요. 철저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 중에서도 교만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최고의 교만이 뭔지 아시나요? 최고의 교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이 그거예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몇 명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여기 박리보 사모님입니까? 누가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보니 그래 넣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 말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맞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준비하면서 여러분 진짜 은혜 많이 받거든요. 정말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데 왜 네 모양 그 꼬라지냐 할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아요 저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교만이죠. 사울의 교만이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왕될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끝까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얘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다윗과 절대적으로 비교해야 됩니다.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 구했어요. 항상 구했습니다. 왜요? 겸손하니까 구했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은 사람한테. 그런데 사울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울이 기도했다는 얘기, 사울의 기도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기록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왜요? 사울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옳다 할 때는 늘 나가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점검해 보면은 내가 주님 안에서 교만한지 겸손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세요? 바빠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루트가 그랬지 않습니까? 난 평소에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뭐 별 급한 일 중요한 거 없으니까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여기서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왜 기도 시간 다 빼쳐먹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할렐루야. 사람은요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잘나서 기도 안 해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낫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일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겠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뭘 귀한 걸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최고로 기쁨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드려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이 우상 숭배고 불순종이 우상 숭배고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하나님 항상 우리 인생에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우상 숭배의 죄는 품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다윗같이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